오늘은 강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긴 하나 진리에 대한 오해가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 말씀은 간청함을 인하여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강청함을 인하여 주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의 이 강청이란 뜻은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요청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이 비유는 주기도문에 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기도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주기도문을 살펴보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의 서론격인 장면이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연이어서 주기도문이 이렇게 등장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주기도문이 소개될 때 주기도문과 함께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은 쉽게 얘기해서 정성을 들여 기원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치성을 드리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치성에 의해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자세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의미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종교성에 대한 어쩜 경고와 같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끔 철야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철야 기도회를 참석한 날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치성을 많이 들여서 정말 정성과 공을 많이 들이는 기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철야 기도, 금식 기도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 많은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에는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더 기도에 공을 들이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몇 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가면 아무래도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많은 분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치성, 공을 들인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찌 보면 넌센스와 같은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개념이 어쩜 치성스러운 우리의 종교성에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 응답의 관건이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얼만큼 많이 하느냐, 정성을 다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기도의 응답은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우리의 치성을 드리는 것, 공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응답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대개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것이 어쩌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인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내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만한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라에 매우 중요한 방점이 찍히겠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마태복음과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약간 다르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 주기도문 내용이고 11장 5절에서 8절이 소위 강청의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서 강청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가 없는데 강청함을 인하여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청이라는 말은 부끄러움 없는 고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영어와 좀 상치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다라는 뜻의 thank you,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I love you라는 우리 표현들 있죠. 우리나라 문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에 대하여서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너는 아빠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좀 서운해합니다. 그 뜻은 너가 나에 대한 신뢰가 없구나라는 그 마음의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왜 외국에서는 땡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혈육의 관계이지만 개별적인 남남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도 친구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미국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언제나 자연스럽게 I love you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잘 때에도 I love you라는 이 독립성을 가진 이 표현을 상대방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아주 편안하게 전달합니다. 언제나 관계를 중요시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벗됨을 인해서가 아니다. 강청함을 인해서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인사말 속에서는 관계성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표현이 달리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빵 빨리 좀 줘.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나 배가 고픈데 밥 좀 줄 수 있어 라고 당돌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의 관계는 이 정도 되잖아 라는 그 마음의 뜻, 생각하는 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와 친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빼놓고서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청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바탕에는 친밀한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알고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관계입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강청, 아주 당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평소에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 그 대화와 그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도록 치성을 표현하여야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맥락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는 yes, no, 네, 아니요, wait, grow, 기다릴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에 따른 상황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면 그것에 대한 말하는 화법 자체가 아주 당돌하고 당찰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두려움에 자꾸 했던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부탁드리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께 어쩌면 뻔뻔하게 당돌하게 무엇을 언제든지 기도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뭐라도 자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믿음과 신뢰가 분명하다면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강청기도, 확신에 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거나 신뢰가 무너져 있다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마저도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건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치성과 정성, 공으로 하나님께 어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태초로부터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드리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생기는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 파트너의 관계, 특수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기도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강청함을 비유로 드신 것은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정말 그의 믿음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의 응답이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벗됨을 인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강청함을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는 친구 사이로 찾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와서 당연히 빼앗아 갈 만큼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 넌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어쩜 담대하게 그거 좀 나한테 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는 그 정도로 당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또 우리가 자신감 없이 표현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 자체, 그리고 우리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또는 소위 강청하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땡깡 부려서 얻어내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자녀는 무례하면서 정도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강청하거나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된다면 그 기도는 당연함의 논리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모든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믿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살살 말하면 안 들으시니까 땡깡을 부려서라도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드린다면, 지성을 다한다라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기도에 있어서는 잘못된 설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강청한다라는 것, 정말 온전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응답이 안 되어질 수도 있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 길이와 그 폭과 그 내용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방향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강력하게, 아주 당돌하게 믿음으로 구할 것은 선포하십시오. 어쩜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혜와 평안, 응답을 통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